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 아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세금 논쟁과 그리고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절부터 26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1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의 한 것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된 거죠. 포도원에 어떤 그 주인이 포도원을 두고 이렇게 먼 나라를 떠났을 때에 종들을 보내지만 다 죽이거나 때려서 보내다가 마지막 아들을 보냈을 때도 그를 죽였을 때에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 오게 한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본인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 비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요.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 지도자들은 기회를 계속 엿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로마의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예수님을 두려고 계속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렇게 정탐을 보내서 보다가 결국엔 스스로 의인인 체하면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에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는 바로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들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굉장히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22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로마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총독과 어떤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이렇게 두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서 나와서 왜 선동하느냐,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이런 관계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딱 동전을 드니까요,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이렇게 얼굴이 있으니까요.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요, 정치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이 이렇게 구분하면서요, 로마에 이렇게 세금 내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요, 또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통치 가운데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을 반박을 하면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요, 그들은 반로마 정치범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여기에 반박을 하면요, 누가 분노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지혜를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요, 여러 가지 막 유튜브 이런 걸 보시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27절부터 40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부활 논쟁이 나타납니다. 27절에 보면요,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요, 지도자로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영혼의 존재나 부활이나 천사나 귀신의 존재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이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말씀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모세 때 그 율법에 보면요, 이 첫째 형이 그 자식이 없이 죽으면요, 둘째가 이 형수와 결혼을 하고요, 또 둘째가 자식 없이 죽으면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하고,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아들이 없이 다 죽은 거죠. 자식이 없이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이 여자도 죽었다면은 7이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세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율법에 보면요. 율법에서는 일처다부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되면요. 이 여인은 여러 명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려고.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부활 이후에도 결혼을 하고 지금처럼 가정을 이루는 그런 전제가 있으면요. 이 사두개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다 얘기하면 틀렸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저 천국에서는요 다르다 얘기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주장처럼 죽음 위의 세계에도 결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에는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37절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37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뭐라고 하시냐?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더 이상 이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금 문제에 이어서요 부활 문제로도 이 어떻게 하든 세상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이기십니다.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붙들고요.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저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반증하시고 또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참 많은 시험들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많은 시험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또 외국에는 미얀마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내에는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회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또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